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지난 시간에 존귀한 사람이 되자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존귀한 사람이란 쉽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게 마치 우리 자식들처럼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에서 정말 귀중해, 정말 귀한 사람이야. 그 귀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소중한, 필요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 그래서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다른 맥락으로 보면 또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면 보증할 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 알아줄 만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순종 좀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구나 순종해야, 또는 아무리 사람들이 그저 뛰어나고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알아줄 만큼 보증을 받은 만한 사람이다, 존귀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추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존귀한 사람, 그렇게 또 보증받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한마디로 다른 결과적으로 말할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목표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다 알아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면 존경받죠. 귀하게 여기죠. 다 인정해 주죠. 이 거룩한 너희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최종 목표이자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세상에 정말 무책임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무책임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이랍니다. 그냥. 이게 가장 무책임한 단어래요. 왜 살아? 그냥. 왜 그랬어? 그냥.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그 묻지마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묻지마 살인을 뭘 묻지마? 그냥 했다니까. 물을 거 뭐 있어? 이 말이 묻지마 살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범죄하고 행악하고 악을 행하고 모든 일들을 그냥 해요. 심지어는 사는 것 자체가 그냥이에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왜 살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내가 쫓아가는 이 재물이, 명예나 권세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수없이 문상을 가고 장례식장을 쫓아가고 그곳에서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다를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생 종착지에 닿으면 그 사람이 돈을 벌었든 권세를 얻었든 뭔 삶을 살았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대안이 없어. 해답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물을 쫓아가서 사는 거고요. 명예를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해답이 아닌 줄 알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해서 뜬구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아. 그럼 내 인생을 어디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어디에서 다시 살펴보고
어떻게 내 인생을 조정해야 할까? 내가 다시 무엇을 고쳐서 살아야 할까?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멈춰서서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되는 일일까? 괜찮을까? 한번 물어봐야죠. 세상 지식으로도, 세상의 명예나 권세로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혜택을 받아도 결국 내 인생의 종착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뜬구름, 그냥 꿈꾸듯이 지나간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왜 출근하는데, 왜 명예를 그렇게 탐내는데, 돈이 뭔데 지금 충분한데 왜 더 원하는데, 그냥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면, 내 생명이,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정말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헐레벌떡 살아가는데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짓눌려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지금까지 존귀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존경받으며 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보증할 만한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 결론은 거룩한 사람, 내가 거룩하니,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목적하신 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행실 가운데 거룩하라는 이 결론, 이 인생의 최종 목표, 우리 살면서 누리는 가장 영광은 거룩한 거예요. 지식을 얻어도, 재물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세상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라고 정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세상에 빠졌다고 정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얻었음에도 너는 거룩하니?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너는 거룩하니? 부자가 되었으면, 재벌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너는 거룩하니, 추악하니? 이것이 정의할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지식을 얻어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별별 판검사가 다 됐어도 그것으로 너 거룩해? 너가 가진 그 지식 가지고 더 악한 짓 하면 추악한 거야. 더러운 거야. 근데 세상이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이 다 아는데 뭐, 내가 속한 이 조직의 시스템이 그래. 더러운 게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뇌물 받나? 나만 뒷돈 받나? 나만 이렇게 사나? 나만 속이고 사나? 다 속이잖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왜 그랬어? 이게 다 묻지마 살인이고 묻지마 폭행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것이 묻지 마예요. 그냥이에요. 거룩한 삶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원하신 거예요. 이러면 콩 반쪽도 거룩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굶어서 가난한가요? 못 가져서, 못 배워서 가난한가요? 우리나라 100명, 1000명 중에 문맹인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휴대폰 없는 집이 몇 집일 것 같아요? 냉장고, TV 없는 집이 우리 전 국민을 따져보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부족한가요? 근데 왜 억울한 사람이 있고, 왜 탄식하는 사람이 있고, 왜 절규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왜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편만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인들이 먼저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이것처럼 인생에
해악된 단어 그냥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그 관짝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다가 허망하게 아무것도 아닌 마치 꿈꾼 것처럼 살다가 쓰러지고 흩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산 거겠어요? 꿈꾼 거겠어요? 꿈꾼 거나 산 거나 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서서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여기에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잠깐 시간 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짐승과 다른 점 아니에요? 동물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생각 없이 배고프면 잡고 먹고 편안하면 자고 늘어지고 동물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니까 생각해보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많은 과정을 뛰어넘어서 생각해도 결론은 이거예요.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의 행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라.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봐야 하는 목표가 목적이 분명히 있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만나 배웠고 그분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 언약을 따라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 배워야 돼요. 그런데 만나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 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도 좀 채널을 좀 맞춰주고 그 사람의 수준에 좀 맞춰주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조금 이렇게 낮추면 되잖아요.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나하고는 상대할 만한 가치. 그 사람은 신분적으로 나하고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런 마음으로 만나서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관용할 줄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손 얹어주는 게 어려운가요? 부끄럽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로 관용하고 끌어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비난의 손길을 흉보는데 수근수근 쑥덕쑥덕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을에 간에 모였다면 사람들을 흉보는 걸 그렇게 즐거워해. 그렇게 이게 무슨 인생의 큰 낙인 것처럼. 주님은 사랑이 아니면 화평할 수 없고, 주님은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고 함께 어우러지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 화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봐준다, 만나준다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로 점철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관습적으로 살고 내 양심을 따라 산다고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까요?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단어 하기오스는 제가 지난번에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하면 무조건 콩 생각하면 맞아요. 제가 콩을 많이 골라봐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골라낼 게 참 많지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골라내셨어요. 그죠? 콩 고르기 할 때도 보면 이리저리 구별을 해놔. 이건 썩은 콩, 이거는 부서진 콩, 이건 곰팡이 든 콩, 이거는 좋은 콩. 이렇게 골라내는 것, 구별해 놓는 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성적 거룩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룩함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상시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와
악과 어둠과 사망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내고 따로 불러내시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주일 오후에 조직신학 우리 공부하는 때 잠깐 들으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세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아요. 좋은 그릇, 쉬운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다 옹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뜻이래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예정 또는 예지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든 좋아요.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든 하나님이 먼저는 만세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조금 그 길이 넓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받았을 때는 가나안 여인, 어디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건 아니야. 이방인 때문에 내가 온 건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빵 부스러기가 식탁에서 떨어지면 그거 개가 주워 먹잖아요. 그 은혜라도 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붙들고 늘어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발버둥침에 매달려야 돼요. 믿음으로 매달려야 돼요. 오늘 말씀합니다. 레위기서입니다. 너희는 나한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내 아들이다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드린 말씀 아시겠죠? 택하셔야 돼요. 내가 나 천국 갈 거야 예수 믿고 내가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 똑바로 살 거야, 선하게 살 거야, 윤리적으로 살 거야, 나 도덕적으로 살 거야, 율법을 지키고 살 거야, 그래서 천국 갈 거야,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지지난주인가 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된다는데 좀 걱정을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냥 한숨자 쉬 하고 넘어갔습니다.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겠지. 그래도 방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버림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사울 왕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해야 구원을 받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영접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내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거로는 하나님의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 안에 행동이 다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구원의 거룩함에 구별된 삶에 하나님의 소유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누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으로 시인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 이 복음에 내 인생을 투자하게 함으로 구원받는다, 구별된다, 거룩한 삶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나 하나님의 선택하셨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악한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 사람들 인정할 만한가요? 보증할 만한가요? 알아줄 만한 사람인데요. 세월호 사건 나니까 대부분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주들만 살려고 다 튀어나와 버리고, 사람들에게 마이크 잡고 한 번만 다들 도망가자 한마디만 하면 다 살 수 있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뭐 나만 이 악한 생각이 존귀하게 되지도 못했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존귀히 여기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6월절 장자의 재앙을 어떻게 넘겼죠? 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지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 분리하려고, 피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를 구별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별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구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은, 기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내가 구별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상흔으로 남아있는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걸 허황된 것으로 장식품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의 흔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장식품으로 여겨요. 귀걸이로 목걸이로 살면 그러면 뭐 드라큘라가 도망가, 뭐 다 귀신이 도망가도 다 도망가나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을 아예 바르는 거예요. 그냥 내 전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야 되는데, 이 피가 제공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가 돼야 돼요.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두 가지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영생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원에 관한 복음이 흘러가요. 구원받으면 장땡이지. 맞아요. 구원받으면 돼.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뭐 우리 송정자 권사님 구원받았으니까 쏙 뽑아서 천국으로 옮겨야지. 구원받는 순간 착 뽑아 옮기나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최소한 40년이 넘게 구원받은 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40년 동안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연단을 당하고 삶의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굴곡을 겪지만 그중에 내 믿음을 실현당하고 시험당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로 성화, 성결된 삶을 사는 것,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두시는 겁니다. 이 땅에 홀로 두시는 건 아니고요.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래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이런저런, 이 땅에 살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물은요, 말씀에 여러 가지 능력과 기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삶과 영혼과 인격을, 우리의 혼과 영을 씻는 역할을 할 때 물의 기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삶을, 우리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데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는 3년 후나 여전히 그 사람이 변화된 거 없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런닝머신에서 죽으라고 달리는 것처럼 아무리 달려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어제나 그저께나 지금이나 똑같아. 말하는 투를 봐도 인품이,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괄목상대, 볼 때마다 사람이 달라져. 볼 때마다 사람이 존경스러워.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은 다시 보게 돼. 그런 삶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그렇게 그런 모습이면, 지금도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말하는 것 좀 바꿉시다. 생각하는 것 좀 바꿉시다. 삶을 바라보는 방향도 바꿉시다. 생각도 바꾸고 내 인생의 계획도 바꾸고 다 하나님을 향해 미세 조정을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그걸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구별된 것들을 삶 가운데 증명하고 보여줘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화로 흘러가는, 그리고 구원으로 흘러가는 이 두 가지 큰 강물. 항상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만 말씀드리고 구령운동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니까 그것만 되면 다 되나, 그렇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인정되는 삶,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요? 끝없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내가 숨이 끊어지면,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면 고정돼요. 그걸 고정성결이라고 그래요. 영화로움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때 가면 후회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사람,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하니까요. 이 땅에서 목사가 됐네, 권사가 됐네, 전도사가 됐네, 장로가 됐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 빛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큼 성화가 됐는가, 얼마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났는가는 천국에서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분별될 거예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더라. 최소한 달의 영광처럼 해처럼 빛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같이 반짝거리는 별들 중에도 조금 더 반짝거리게,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 삶이 성화되는 거, 그게 존귀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 보증할 만한 사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사는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생활, 삶, 이걸 구별해 놓고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걸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9가지 열매. 베드로전서 1장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거룩함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갈라디아서에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런 거래요. 이런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이런 거래. 8가지 열매. 내가 성령 받고 부자 됐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고 우리 자식들이 다 출세했어,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복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거보다 더 귀중해. 내 인생에 영원에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구별되고 성화되고 열매 맺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중에 복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함을 입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의 삶의 발자국, 인생이 점철되어져 나가게 허락하시고 이것이 쌓여 우리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거룩하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 돌아옵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진짜 화살처럼 빠르고 미사일처럼 빠릅니다. 추석에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셨다 가셔도 자제분들이 오기 전에 다시 집에 도착해서 맞을 준비가 될 테니까 다 같이 오전 예배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참석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성경봉독 이거 참 큰 은혜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죠?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고 기준이고 또 거울이고 등불입니다.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다.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고요. 감사한 거는 우리 송정자 권사님도 퇴원하셔서 교회 오셨고 우리 성계 권사님도 조금 더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일찍 퇴원을 이렇게 하셔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한번 이 귀가 잘 들리는 때가 한 번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기적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마다 다 그래요. 뭐 우리 교회만 그러면은 좀 교만할 것 같은데 다 그래요. 돌아보면 이것도 기적이 하나로 장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뭐로도 치환될 수도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우신 흉내낼 수 없는 그 은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대소사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 가르쳐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 백성 후영교회 성도들 위에, 그 자녀들과 생업 일터 위에, 그리고 후영교회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핸드폰 무음 모드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주일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